우리 서로 앞뒤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번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진짜로 잘하셨어요. 우리 열심으로 전도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도가 잘 또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애기 엄마들도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이 생겨나가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쟁력 27번째 형통케 하심. 이게 우리 경쟁력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누구에게 형통케 하실까? 나에게. 다 같이. 누구에게 형통케 하셔요? 나에게. 이렇게 자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나에게 형통케 하신다. 나에게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자주 듣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가 잘 풀리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만사형통.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만사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예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는 일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막힘이 없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악한 자들에게도 쓸 수 있나? 어때요? 잠언서 2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악한 자도 막힘없이 뭐가 잘 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막힘없이 행하는 일은 악행에 관한 거예요. 악행.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 그게 막힘없이 막 잘 돼. 도둑질 하는데 누가 아무도 없어. 그냥 다 훔쳐와. 강도짓 하는데 막는 사람이 없어. 살인범들이 막 그냥 거침없이 사람을 죽여. 끔찍한 일들. 사기꾼들이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는지. 1년에도 막 수천억씩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폭력배들. 막힘이 없어. 막힘이. 그런데 그런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갈 때에 한해서만 좋은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이럴 만해 이렇게 될 만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통을 성공이나 부와 명예 이것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지요. 막힘없이 잘 된다는 것이 곧 그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로 썼는가? 뭐가 형통인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첫째,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만 우리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우리말 단어가 없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구약 성경에 형통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와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로 이 두 단어가 우리말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예요. 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은 돌파, 전진, 장애물을 막 뚫고 나가는 것을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때 쓰여진 단어가 찰라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막힘이 없이 뭐가 잘 되어졌어.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앞에 평탄하게 될 것이다가 찰라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번역을 한 내용은 아까 창세기 39장이고 요 여호수아에서 찰라흐는 평탄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찰라흐. 그리고 평탄하게 되며 그 다음에 형통하리라. 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사칼. 그러니까 이 사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뭘 잘 해나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찰라흐, 막힘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너에게 사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너의 맡긴 사명 완수하게 할 것이다. 이 두 단어를 여기다 다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뜻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주어진 일들을 막힘없이 잘 해결해 가는 것을 구약 성경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원래 그 말이 찰라흐, 사칼 주로 이 두 단어를 썼다. 기억하시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힘없이 평탄하게 전진해가며 지혜를 주셔서 잘 일들이 풀려져 갈 것이다.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아멘들 안 하셔? 그냥 불통하고 사셔 그러면. 다 형통하시기를 바라요. 그 신약 성경에는 형통에 가까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나 봤더니 유오도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오도우. 요 유오도우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우라고 하는 단어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길, 그게 호도스예요.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라는 게 호도스. 에우라고 하는 말은 잘, 좋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좋게 그게 유오도우. 그러니까 순조롭게 나간다. 순조롭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순조롭게 나가는 것을 이 단어를 썼어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의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요 좋은 길, 요게 막힘이 없는 좋은 길, 요게 유오도우의 파생어를 썼어요. 유오도, 세수마이 이런 단어를 썼는데 좋은 길로 번역을 했어요. 막힘이 없이 잘 되어지는 길.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의 앞길이 좋은 길로 평탄하게 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얼마를 저축하여 하나님 앞에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게서 좋다. 준비한 예물을 드려라 했을 때에 그때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의 원어는 이안 유오도타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케 하시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에 따라 그 말을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형편에 맞게 주시는 대로
잘 저축해 두었다가 헌금해라.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랬잖아요. 요 잘됨같이라고 하는 단어도 유도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잘됨같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유도우 스타이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형통하다, 모든 일이 잘되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평탄하게 잘 뚫려져 막힘이 없이 되어지는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이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이 열려지는 것,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 이런 사용 예로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걸 딱 생각해야 돼. 형통하려면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 또 하나,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야 형통한 거예요. 형통.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형통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인도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한 말처럼 은혜 아니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나 번영은 형통의 결과물이지 그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과정이에요. 과정. 형통하면 그런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 형통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형통의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형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죠? 무슨 목적으로 형통케 하시나요? 형통케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그걸 형통케 하시는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셔요. 의리. 하나님은 의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거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교만이에요. 불신앙, 교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형통의 이유와 목적, 이보다 더 정확하게 주신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왜 하시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끔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넉넉하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둬가셔요.
줬더니 너는 쓸 줄도 모르는구나. 안 되겠다. 안 되겠어. 틀렸어 너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신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형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지금 하면 소용없어. 아까서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솔직히.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형통케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요.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 형통케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곧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해요. 잘되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물권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을 몰라. 인색해.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기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써보세요. 써보면 쓰시는 대로 여러분들 쓰는 대로 하나님 또 채워주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 신앙인들 보면 쓰는데 나무 하나님 왜 이렇게 또 남게 이거 왜 계산이 잘못됐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맛을 봐야 신학의 맛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벌벌 떨면서 그래 살아보세요. 마음도 깝깝하고 인색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올바른 신앙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깎지 말아요. 깎지 마라. 자기들 마음대로 깎아 막 그냥 깎아. 세 번째,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해서 수고가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칼을 들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다윗처럼 각오가 서 있어야 돼요. 각오.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려면 이런 과정이 따른다니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각오가. 신앙인의 형통은 결단과 단단한 각오를 배경 삼아 이루어집니다. 수고와 헌신, 결단과 순종 없이 기대하는 것. 얌체신앙이에요. 얌체신앙.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지. 하나님 앞에 수고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 얌체 신앙이에요. 얌체 신앙. 하나님은 그런 약삭바른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하겠대요. 못하겠대요. 왜 못한다고 할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을 자꾸 해야 돼.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맞이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요, 거기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아. 어떤 분은 너무 순종을 잘하고 어떤 분은 순종을 너무 안 해. 지독하게도 안 해요. 지독하게. 말을 아무리 해도 그 귀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귀한 거. 예배의 귀함을 모르고 기도의 귀함을 모르고 헌신의 귀함을 몰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명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불순종의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작은 순종.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죽을 힘. 교회 개척사역, 전도사역,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위험을 경험하였지만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겠다. 했어요. 가겠다. 형통의 은혜는 이럴 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선 다윗,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 그에게 막힘이었어요. 막힘. 그 민족에게 막힘이었어요. 골리앗이 막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나아가고자 할 때의 막힘이 그게 골리앗이었어. 그러나 믿음으로 맞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골리앗이 있어요. 그것이 커 보이고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게 골리앗이요.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면 패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 골리앗, 너 나와 일로 와. 하나님 앞에 까부는 너 일로 나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의기양양, 골리앗 너 나와 일로 와. 너는 정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 영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못한다고만 해 맨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어떻게 일깨우고 어떻게 형통케 할 것인가 여러분의 입에 담겼어. 여러분의 입에 담았어. 여러분 마음에 담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문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담대히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이요. 진짜 문제는 내가 문제야.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시려면 수고가 따르고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몇 천년이나 걸친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언제 역사가 나타났냐? 언제 형통의 은혜가 임했냐? 헌신할 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적용과 실천. 형통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태도를 갖춰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이게 머릿속에 딱 장착이 돼 있어야 돼. 예전에 유치원 아이에게 뭐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호랑이. 또 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지? 뼈가 들어있어요. 그래, 뼈. 유치원생다운 대답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실현해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삶을 경험하려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자, 통치자. 그래서 내 삶을 맡겨야 돼.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의를 통해 죄사함과 치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착한 일, 복음 전파, 구제, 사회, 봉사, 위로, 축복 너무도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해야 되겠다. 플러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플러스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플러스. 덧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그게 형통의 삶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적용할까?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 안에. 이게 중요 포인트. 핵심점이에요. 핵심점. 예수 안에.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풍성한 것이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막힘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좋은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풍성한 것. 건강도 풍성해. 물질도 풍성해. 지식도 풍성해. 가정에 되어진 일들도 풍성해.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좋은 도구로 쓰여진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프랜차이즈 와플 대학이 아주 핫한 그런 업소인데, 기업인데 창업주가 손정희 장로님이시.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여성 기업인입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동복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세상 말로. 그래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먹고 사나 하다가 리아카를 하나 샀어요. 리아카 사가지고 리아카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붕어빵 장사로 해야 되겠다. 이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점포들이 방해를 안 해. 거기는 해봐야 망할 거야. 조금 있으면 떠날 거야. 그런데 붕어빵 시작했는데 거기서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붕어빵에 팥만 넣은 게 아니라 고구마도 넣고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했더니 인기가 있는 학생들한테 잘 됐어요. 붕어빵 장사는 5월 달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한데 온데 붕어빵 그거 막. 와플이 또 이제 탁 지나가다 아이템 탁 얻었어. 와플. 거기다가 속 안에 들어가는 크림을 개발을 한 거예요. 다양한 것들. 12종류를 개발했어. 너무 잘 되면 너무 잘 돼.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수백 개의 그런 가맹점을 소유하고 연매출 100억을 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 자기 딸이 고등학교 때 새벽녘에 나가고 싶다는 새벽 기도에. 그래가지고 딸아이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엄마가 같이 나간 거야. 열심히 같이 나가서 딸아이가 새벽 기도 가고 싶다니까. 한 번은 딸아이가 교회 갔다 오더니 엄마 우리 안수 집사님이 1,000만 원 헌금했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딸아이가 그렇게 마음에 간절함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나눠서 내면 될 수 있겠다. 10,000원씩 해가지고 봉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00원씩. 그래서 예배 갈 때마다 새벽기도 갈 때 강단 위에다 올려놔 이렇게 봉투에. 그래서 일주일에 가보니까 13번을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3번에 일주일에 13번씩 하니까 2년 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새벽에도 나가고 시간 나가다 보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너무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이분이 막 기업하면서 사업하면서도 교회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그래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 안방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코로나 때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와플 장사는요.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10,000원 한 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손정희 장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잘한 분이에요. 예배 가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 오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예배 오고 싶어서 너무 막 간절한 마음 막 어떻게 하면 왜 빨리 시간이 안 가? 주일날에 빨리 안 돌아오지? 막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고 또 주일날 내일 벌써 왔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번 주 빠질까 말까. 아이고 뭐 이렇게 매주 나가냐. 그냥 가끔씩 빠져도 되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형통의 복을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그런 믿음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가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가득가득 넘쳐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손의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의 잘됨이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건강, 진정한 잘됨의 기초. 요셉은요,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살이 할 때 형통케 하면은 종살이 계속 하라는 거 아니에요. 종살이 하는 중에 형통케 하셨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총무로 됐어. 그러다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케 하셨어. 창세기 30강 자세히 보세요. 감옥에 가서도 형통케 했어. 감옥살이 계속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감옥 생활하던 중에 알던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왕에게 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셉의 꿈을 잘 해몽을 하니까. 그래서 총리가 됐어. 애굽의 총리. 자기 아버지 형제들 다 구원해내고 애국 백성들도 그 곡식이 기근 때에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있습니까? 내 기준에 맞춰놓고 이 정도면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 누가 더 형통의 복을 누릴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 형통의 복을 받아요. 인생살이에서 형통이냐 불통이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성경의 인물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안 되었어요. 그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찼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주시길 바라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셔 역사하신 분이에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막히는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이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진정한 형통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소유한 것을 많이 베풀며 있어요. 진정한 형통은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하고 죽음도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시기를 원하셔요? 왜 대답이 없으셔? 다 기죽었나? 왜 그러셔? 잘 되기를 원하셔요? 잘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사업이 잘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삶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대로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는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파먹어야 돼. 파먹어야 돼. 기도를 붙잡았다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몇 시간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 손정희 장로가요. 용산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기 방학동 쪽, 저 북쪽 쪽에 도봉구 그쪽으로 이사한데 2시간씩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 2시간. 그 30분 새벽 기도하고 가는데 2시간 동안 안 빠져. 계속.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혼구원을 목표로 삼았다면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하시길 바래요. 그런 모습에서 형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도의 경쟁력은 형통케 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